모든 인류의 죄는 그 죄값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죄로 산 것 때문에 죽어서 그 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된다, 고통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서 너희로 그 지옥에 가서 죄값을 거기서 치르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길.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꽉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예수만이 우리를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는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못지않게 또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 못지않게 알아야 되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알아야 되는, 누굴 또 알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성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계속 밝히는데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니까 그 배전에 이렇게 그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배가 전복될 위기입니다. 죽게 됐으니 살려주소서. 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본 게 죽을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걸 다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가 지금 전복되기 해서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잔잔해져.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저가 뉘기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 곳. 저가 뉘기에 그래요. 예수님 보고 저가 누구기에 그래요. 제자들이 저가 누구기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과 한 본체 되시는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이 병든 자가 막 현장에서, 어떤 병든 자라도 손만 대면 다 나요. 다리가 지금 부러졌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니까 다리 저는 자를 그냥 대번에 고치시잖아요. 뼈가 그냥 부러져서 덜렁덜렁 하는데 그냥 갖다 손 대니까 턱 붙어. 할렐루야. 전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체험으로도 보여주는데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이 보통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로 또 불러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닙니다.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보고 다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누군지를 몰라요. 자,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남기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지금 너희가 아무리 내가 많은 말을 해줘도 감당할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때는 다르다.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자, 왜 성령이 오시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성령이 오시면 첫째, 모든 진리 가운데. 예,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성령이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예,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지금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 10일 있다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뭐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죠. 아멘. 예, 말씀. 성령을 말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 엔드. 말씀과 성령이 있듯이. 이 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등하다고, 같은 리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예수님도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들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친히 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신다는, 끌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깊이 끌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알아들으면요, 설교를 그냥 들으면 여러분 우린 못 알아먹어요.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이 설교 말씀 가운데로 나를 깊이 끌고 들어가야 알아들어.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지상 말이 아니에요.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자란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 땅에서 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땅은 다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것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천국의 언어다. 할렐루야. 예, 하늘로부터 온 언어에게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록된 말씀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씀 듣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땅과 같이 이렇게 천지 차이. 거듭나지 않고 듣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과 상관이 없어.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말씀 속으로 우리 깊이 끌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막 감동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막 다가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그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말씀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씀 깊이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먼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깊숙이 이끌어 가신다. 여기 깊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깊이가 빠졌어. 그냥 끌어가지는 게 아니라 깊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으로 읽고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로 깊이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자, 성령이 아니면요. 성령이 아니면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먼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다. 예,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깨달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 못 깨달아. 한번 들어도 깨달으면 안 와. 깨달음이 안 오니까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달음과 회개와 변화는 한 고리입니다. 아멘. 한 고리 이렇게 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을 때 회개가 오고 회개할 때 변화가 오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리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네.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깨달음이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다. 또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말씀을 적용할 수 없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대입해서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삶 가운데로 주도해 나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게 성령이 아니면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말씀 깊숙이 끌고 들어갈 때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아멘. 깊숙이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끌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지금은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때부터 너희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잘한 대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내게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암만 예수님이 말해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게 삶의 깨달음도 없고 적용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져요. 성령 받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깨닫게, 주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삶을 주님이 하셨던,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각나게 해서 저들을, 그 말씀이 제자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성령이 온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말씀에 끌려다녀.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기 전엔 제자들이 말씀을 피해 다녔는데,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근데 성령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 가운데 막 끌고 다녀. 할렐루야.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깊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면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 첫째, 깨달음의 역사. 두 번째, 회개 역사. 세 번째, 변화의 역사. 또 하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다니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요. 아멘. 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이 그냥 자동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버려. 여러분, 내가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와 그냥 강한 힘이 나를 압도해서 그 힘이 나를 끌어가는 거, 어떤 게 쉬워요? 내가 억지로 막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발동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과 나보다 더 훨씬 강한 힘이 나를 확 붙들어서 그 힘이 나를 끌어가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의지로 하는 건 여러분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은 안 돼요, 이게요. 왜? 우리 의지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부딪히면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넘어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막 지금 처음에 막 열심히 뜨겁고 막 그래서 막 봉사도 헌신도 막 전도도 열심으로 합니다. 막 예배도 열심으로 하고 찬양도 불러 뜨겁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면은 아주 완전히 불신자처럼 깡그리 불이 꺼져서 아주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인 분이 있어. 그리고는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 마침내 끝내 떠나.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만 가지고 의지로 최선을 다해보고 사람에게 잘 보여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니까 그 한계에 다다르니까 내 의지가 탁 한계에 부딪히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 주저앉아 버리면 이때부터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붙들고 성령이 끌어간 사람 지치질 않아. 아멘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제가 그 아버지하고 아들 비유를 드렸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가, 예, 십리길을 가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다 보면 아들의 손이 힘이 빠지면 아버지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놔요, 이거. 근데 아버지가 아들 손을 붙들고 가, 이렇게 아버지가 꽉 붙들고, 아버지가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지. 끝까지 가는 거지. 이게 성령이 또 성령께 붙들린 사람과 안 붙들린 사람, 이거예요. 성령께 안 붙들린 사람,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내가 붙들고 가려고 해. 내가 그게 얼마나 붙들고 가냐고. 이게 힘이 빠지면 지치면 놔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성령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꽉 붙들고 진리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변화 오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신앙이 역동적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막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아멘. 역동적이어야 돼요. 죽은 신앙 안 된다고. 왜 죽어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돼요. 성령이 있으면 역동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역동적인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 그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날 보면 진짜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때가 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 이게 뭐냐, 내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의지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만씩 따라다녔는데도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제 의지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들은 주를 버릴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나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리는 것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도망칩니다.
예,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도. 예? 절대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과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의지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그 의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주를 그렇게 부인했던 자들이, 그랬던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나서 주를 부인했나요? 12사도가 다 똑같이 순교당해요. 복음 전하다가 다 죽어요. 예수님처럼 다 순교를 당해요. 배반하지 않아요. 제 여러분, 이게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어고해서 성령이 끌고 다녔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순교할 때 내 의지만 가지고 순교 절대 못해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제 의지, 제 신앙, 내 의지 가지고, 내 믿음 좋은 이 믿음 가지고 내 의지로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 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교해요? 성령이 그를 확 붙들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냥 두렵지 않게 끌고 가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 안 붙들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붙드시면요, 성령께도 어고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잡은 분들은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이 안 온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진짜 두려움이 안 와요. 총칼이 그를 위협합니까? 우스워요. 그게. 왜 죽음 뒤에, 성령이 죽음 뒤에를 다 보여줘요. 죽음은 너는 천국이라고 하는 걸 다 보여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천국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똑같이 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성령께 붙들려서 천국 문을 열어 보여주니까 죽음이 왜 두렵냐고. 저 좋은 나라가 앞에, 저 영원한 천국이 앞에 보이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면 신앙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성령께 꼭 붙들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참,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지금 높이세요. 그죠?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다 높여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을 자기보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 누가 높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신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신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높으세요? 예? 누가 높으세요? 새벽아, 하나님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 분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따라하세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낙구가 없어요. 다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다 똑같습니다. 권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고 계세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13절 읽었잖아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높이고 있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할 때마다 높여요. 말씀할 때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영광, 권능이 성령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인데도 왜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높이고 계실까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무슨 신분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종처럼 낮춰서 오셨어요. 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종의 형체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존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아멘. 필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예, 필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한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버리고 자기를 낮춰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성령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분인데도 성령을 말하실 때 말씀마다 높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 왕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영광과 권능이 성령과 동등한 분인데도 그분은 말할 때마다 성령을 높이셨어요. 자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은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을 왕으로 높여드리나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종처럼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 마음 중심에 성령은 왕으로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왕으로 우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왕으로 높여드리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왕으로 높이는 게 무시해버려.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왕은 못할 게 없잖아요. 왕은 권세 권력을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런 요구를 하니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걸 생각하는데, 나는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럼 이건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왕으로 높여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는 우리 왕이시오, 성령은 우리 왕이시오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이재록, 중앙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 두 딸이 그 교회를 보니까 사역을 해나가는데 아직도 그 교회가 안 무너졌더라고. 세상에. 야, 사단의 세력이요. 그 이재록이가 뭐라고 말하면 지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성령이고 지가 재림주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교회 여성도들을 얼마나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요, 말도 못해요. 예? 지가 자칭 재림주고 지가 성령이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 아멘 하세요. 아니 저 이만희 저것도 지가 성령이래잖아요. 저게 성령이 어떻게 형체가 있냐고. 성령은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성령이냐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형체가 없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거기 왜 이렇게 속냐고. 지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거기 속고요. 거기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게 모이더라고. 세상에. 저 이단들이 이상하게 많이 모여. 이단들이. 예? 신천지 하나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예? 정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자기 남편 안상홍이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안상홍이가 살아있을 땐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아버지라고 그랬고, 근데 그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마누라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가 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보다도 더 성도수가 많아. 이야, 70만 명인가 그렇대요. 예? 믿는 성도수가. 신천지는 뭐 40만 명? 이야, 희한해요. 그 말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3절에 말하잖아요. 말세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귀가 가려서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길을 쫓으라.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누리라. 말세가 되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사욕을 따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장악당해야 됩니다. 성령께 장악당하지 않으니까 저 원수가 마귀가 장악해서 저렇게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자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으신 걸 말씀한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우리 장래일이 어디예요? 우리 장래 소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과 길까지 그가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자,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 영광을 나타낸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 걸 가지고 알리겠다고요? 예수님 걸 가지고 알리겠대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기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함께 계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셔서 다 들은 말씀을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그가 장래일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하고 또 예수님 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능력 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70명의 전도자를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권능을 줘서 내보냈을 때 이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70명 전도자를 내보낼 때 저들이 전담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 말고는 이 제자들이 이 능력 행한 기사가 안 나타나. 근데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때 사도들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도 그 현장에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고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누가 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성령이 그대로 재현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재현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다시 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한 본체시요, 영광과 권능이 통동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3년씩이나 가르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전부 살고자 도망치고 했던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할 뿐 아니라 저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지 못하던 말씀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리 영신 그들이 이 사도들을 말씀 깊이 끌고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때 깊이 깨달아져, 그때부터 저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죽기까지, 순교와 당하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뭐다? 답은 뭐다? 할렐루야. 성령. 자, 우리 이거 한 번 해주고 끝납시다. 오직 성령. 할렐루야.